시간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6장 9절부터 12절. 자,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박종용 집사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답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탐욕하지 않으면 나의 나는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시소.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오늘 히브리서 6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나가겠는데, 지난 9월 셋째 주에 지난 9월 셋째 주에 이 히브리서 본문을 살펴보았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본문은 5장 11절부터 그 다음에 6장 8절까지였죠. 그 본문이 매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 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서 먼저 이 앞에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간략히 이 자막을 통해서 훑어보면서 정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여기 지금 앞에 띄워지지를 않아서 제가 보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여기도 안 나왔네요. 아까 아니 아까 저기 PC에서는 떠가지고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왔는데 웬일일까? 원래 담당하던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찬양 준비를 한다고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본문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달 이 본문을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기억하셔요? 혹시? 만년 유아의 신앙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배교의 위험성, 이렇게 정했었어요. 저 좀 심각한 그 제목이었어요. 오래 믿었지만 어린아이로 머무는 그러한 신앙 상태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또 경고까지 덧붙였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5장 11절부터 11절서부터 14절 첫 번째 단락에 이 책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지금 나왔군요. 오늘 본문은 6장 9절부터 12절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자라는 제목인데, 지난달 저거 왜 이렇게 또 치우쳐가지고 나올까? 신앙의 미숙수가 배교의 위험성이 있는데, 자, 본문은 이게 지금 포인트가 왜 안 듣죠? 됩니다. 읽을 수가 없는데, 요거 왜 그럴까? 참, 이 조정이. 자, 요거 이제 저기서 여기는 똑바로 나오는구나. 이거 내가 안 보이니? 근데 이게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없고. 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타까운 책망이 있는데 아까 읽었어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여기에 수신자들의 형편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로 분별력이 없고 생각을 잘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가 둔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다시 배워도 초보적인 그러한 교리 내용들을 또 듣고 해도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래서 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거나 우리의 즉흥적인 그때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게 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책망하고 나서 6장 1절부터 14절에 권면과 격려가 나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간다 그랬는데 이 완전한 것은 뭐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로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원문의 의미는 이 문맥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완전히 믿음이 완전히 자란 상태로 나가야 한다. 여기 머물지 말고. 그래서 3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믿음의 진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이고 우리 노력으로만 되지 않은 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주권에 달려있고 이 믿음의 진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우 심각한 경고를 덧붙이죠. 한번 읽으세요. 4절 시작.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요점은 그 6절에서 말하는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묘사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4절, 5절에서 이 사람들의 과거 경험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타락을 해서 이 사람은 타락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4절과 5절에 묘사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 매우 기쁘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 매우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고 또 빛을 받았다.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도 참여를 하고 성찬식에도 참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있다. 과거가 있다.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한다든지
또 뭐 귀신을 쫓는 일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늘의 내세 능력까지도 맛보고 경험했다는 사람이에요. 맛봤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가상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초월적인 능력, 뭐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리고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이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경고의 매우 심각한 현실성을 우리는 매우 무게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흡수한 땅과 같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린다. 결국은 땅에서 정말 박가난 자들이 쓰기에 원하는 유익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땅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복음이 씨앗이 떨어질 때 여러 종류의 땅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열매를 맺는 자는 오히려 숫자가 적은 그 퍼센트로 4분의 1로 나오죠. 이러한 교회 안팎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음에 반응했다가 그러나 시험이 오면 결국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또한 재물의 유혹이나 혹은 정욕에 이끌려서 그래서 숨이 막혀가지고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말라버려지는 그러한 이 경우들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는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인 듯 하였지만 그 복음이 깊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즉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 내적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외적인 또한 이 선한 열매들을 맺어 가지 못한 채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에는 변절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요점을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죠. 한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변절과 배교에 대한 해결책은, 적극적인 해결책은 만년 유아 신앙을 벗어나서 자꾸만 성숙해 나가는 데 힘쓰는 것이다. 성숙해 나가면 돼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채로 머무는, 나태한 상태로 계속 유아적인 상태로 머무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성숙과 진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앞선 이 본문에서 가르친 여러 교훈들을 종합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우선 초보적인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젖을, 갓난아이니까 젖을 사모하면서 그 먹는 젖을 잘 우선 소화해 나가야 돼요. 소화함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씩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머무는 상태는 귀가 둔해서 들어도 깨닫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초보적인 말씀부터 우리는 잘 먹고 소화해야 점점 이해력이 자라날 수 있으니까, 자, 젖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야 된다. 두 번째,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라고 이 지적으로 머리 생각으로 그것을 이제 내가 이해했으니 끝났다가 아니고, 이걸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각이, 사고력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순종할 때에 이게 훈련이 되어서 바로 그 과정에서 믿음의 근육도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거두게 되는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아까 젖을 먹다가 이제는 조금 단단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 섭취해 가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는 소위 의의 열매를 이거는 외적인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어 나가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길이다. 자, 이게 바로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던 앞선 본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6장 9절부터 12절로 나가겠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목회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의 문제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어서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든든히 세워줄까 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선 곳에서 그는 어린아이 같고 듣는 것이 귀하고 둔하고 그래서 선악 분별력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고 머무르기 쉬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수신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했습니다마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에서는 어조가 좀 사뭇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상태로 나태한 상태로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 가운데서는 타락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에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말이 전체 회중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바로 여러분 모두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거짓 신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좀 불안하고 동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혹시 나일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회중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들 가운데에서 이런 어린 모습들이 보이지만 또 이들 가운데에서 그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들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도 좋은 그러한 증거들도 발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부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수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이 말을 해요. 저자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회중들의 믿음이 적어도 가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가 확신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확신하는 근거는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는 회중들에 대해서 그가 아는 바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둘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 확신의 근거는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그 확신하는 근거예요. 두 가지 근거인데 먼저 수신자들에 대한 수신자들에 대하여 그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자,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근거는 너희의 이 행위는 선한 행위죠. 너희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둘째, 이게 중요해요.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는데 그는 앞 문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나타낸 사랑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겼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이미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난 알고 있다. 이미 성도를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응답으로서 과거에 성도들을 섬겼다. 그리고 이제도 현재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행위와 성도들을 섬긴 이 그들의 봉사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저자가 구원의 확신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그 로마 카톨릭을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이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 선한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조건. 그리고 그것이 근거다. 믿음도 필요한데 믿음과 아울러서 이 선한 행실,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근거가 된다.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이 가톨릭 교리를 변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 인간의 선한 행위와 그 봉사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공로를 통한 의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견해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모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치는 바와 같은데, 이 선한 행위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선한 일, 즉 빌립보 성도들이 시작하고 힘쓰고 있는 그 선한 일은 그들 자신의 공로로서 내세울 수 있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이 일을 누가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끝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선행이 우리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조건과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이고, 그래서 구원에 동반되는 현상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선한 행위는 구원의 이의가 아니라 아까 동반되는 열매임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섬김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특별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또 궁핍한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직분 중에서 집사라는 직분, 그게 디콘이라고 하는 디아콘, 이 집사라는 직분과 이 어간이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섬긴다는 것은, 집사는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 일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죠.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들은 이 히브리 기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 일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의 동기로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서 뒤따라 나오는 것이, 그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1차적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 4장 19절부터 2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는 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가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는데, 그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되도다.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묘사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그들이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음식 대접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준 그런 행위를 너희들이 했다. 오히려 양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그런 일을 했죠? 기억이 없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장면에서, 심판의 장면에서 우리의 참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 섬김을 우리가 섬김의 그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된 믿음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는.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바로 그러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 그럼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선행과 섬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동기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이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직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하는 일의 그 결과에 좋은 열매들이,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시 여기실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무심하지는 않으신가? 때로 시험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 모든 우리의 사랑의 동기로 하는 행위는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또한 은혜 가운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것, 그 아주 작은 행위, 그것조차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상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게 얼마나 우리의 날마다 일상 우리가 맡는 사소한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한 것이 한 가지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불의를 우리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장 10절 본문은 우리가 행한 작은 우리의 모든 봉사와 행위를, 성도들에 대한 이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문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저자는 이제 수신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가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를 이제 숨김없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터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그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목회자로서의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번역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면서 그래서 너무 문장이 길기도 하고 구조가 조금 그래서 처음에 잘 들어오지 않죠. 요점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표현했는데,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이 말은 너희가 소망을 완전히 확신하게 될 때까지,
소망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소망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기까지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열성을 가지고, 진지한 열성, 여기 부지런함이라고 그랬는데 열심이에요. zeal, 아주 그 열정이 담겨 있는 열심, 이 진지한 이 열성을 끝까지 간직해서 나타내 보일 것을 바란다. 그것을 기도한다. 목적은 뭐야? 소망을 확신할 때, 완전히 확신하게 될 때까지. 우리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이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성취될 것을 이제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망의 내용인데,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 많은 소망들이 거기 이제 구원의 어떤 내용으로서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소망, 희망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희망을 우리는 희미하게, 희망의 내용을 늘 상기도 하지 않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약속하는 소망을 확실히, 완전히 그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그것을 잘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 열심히,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열심을 가지고 보여주기를 바란다. 12절에서는 그래서, 그 결과로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그 결과로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약속을, 여기 기업으로 받는다 말은 상속받는 거죠. 상속받는 거, 유산을. 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좀 복잡하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결국 그들도, 수신자들도 약속들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쳐서 본받음을 통해서, 이 본받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 여기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이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과 인내. 여기 오래 참여를 보는데 믿음과 인내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오래 참음은 특별히 성도들이 발휘하는 오래 참음이지만, 이 우리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즉,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역경을 오래 참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이 결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은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상속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 결국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의 통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는 소망을 확신하게 될 때, 완전히 그 내용을 알고 확신하게 될 때,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상속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이 두 번째 이 요점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온전히 알고 확신하기까지는
서로 격려하면서 똑같은 열심으로 서로 열심을 내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소망을 온전히 하고 온전히 알아서 확신하는 것이 우리 그 믿음과 인내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저자는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드렸던 그 목회 기도를 상기시키죠. 또 소망이, 거기서도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얻게 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내용을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 23절 25절에서 똑같은 소망을 굳게 잡으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자. 그렇게 2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혼자 하지 말고.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우리가 열심히 모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세 번째 요점에서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범은 본받고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말은 그저 로봇처럼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라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건지,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오래 참았는지 그 사례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사하고 보고 그리고 그래서 학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한 것을 압니다. 그 실패한 것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아서 우리 약점이 되지 않도록 또한 준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모범으로 삼아 본받으라. 히브리서 이 본문도 12절 그 다음에 13절로 이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샘플로 보여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자식이 이제 나이가 늙어져서 자식이 계속 없는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실패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그 참을성을 잃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함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아브라함은 다시금 확실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약속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견뎌 그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이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11장을 별명을 붙여서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다. 왜? 여기 이 11장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들을 쭉 여러분 큰 궁전이나 어떤 박물관에 가면, 미술관에 가면 아주 그 인물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있는 듯이 이 11장을 보면 믿음의 전당에 많은 사람들 잠깐 그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구약시대 이미 앞서갔던, 다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무슨 요소가 필요해? 믿음과 아울러서 오래 참아냈던 그 증거를 보였던 사람들을 지금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누구보다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 사람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모범을 삼고 따라가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인내하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여러분 생각하고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해서 지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유혹과 우리의 이 실패의 가능성을 아시는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또 많은 고난들을 친히 겪으시면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과 인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의 상황과 또 그 상황이 제각각이고 우리의 필요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들이 바라보고 믿었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러저러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모세의 시험을, 다윗의 시험을, 그리고 다니엘의 겪었던 그러한 그 이방 문화에 둘러싸여서 그가 결코 동화될 수 없으면서 계속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그 다니엘의 모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가시, 계속해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의 이
시험을 그는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제도적이고 공적인 그러한 세력들의 불의한 권세에 박해를 받으면서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예들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범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 십자가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모든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뒤따라 가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숙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여정은 높은 그 산봉우리를 올라가는 등산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등산가가 이 먼 저 목적지를 바라볼 때 앞으로 보이는 많은 어려움과 그 난관들, 그리고 건너야 할 그런 많은 그 고비들을 염려하면서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걸어 나가면서 혼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앞서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많은 자취를 남기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또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마치 등산가가 앞서간 사람들이 남긴 그러한 표지판과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리본이나 또 그곳에 기념으로 새겨놓은 그런 글씨들을 보면서 그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등정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든 그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변절하고 타락할 위험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히 선한 행위와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봉사를 하는 기회가 어떤 교회보다 우리 광야교회 안에 우리는 많은 기회를 부여잡고 있는데,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올바른 동기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행실의 변함이 없이 그냥 믿음을 내세우죠. 그것은 거짓 믿음일 수 있고 스스로 속는 믿음일 수 있죠. 반대로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상태는 돌보지 않은 채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구원의 근거를 온전히 그 자신의 행위에 둘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릇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과 인내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향하여 아버지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결실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일을 온전히 믿음의 자세로서 하나님 기쁘신 자세와 동기로 끊임없이 쉼없이 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빠짐없이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